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나.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이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볼 말씀은 맹인을 만났는데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예지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 병자가 38년이 된 것을 예수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그것도 역시 신적 예지로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든지 어쨌든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로 장애인이 되었든지
어쨌든 이들의 생각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는 여러분 병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냐? 들어보세요. 첫째는 병균이나 충으로 말미암아 병충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균이나 병원충에 의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둘째는 여러분 귀신으로 말미암은 병이 있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병이 있어요. 셋째는요, 죄를 짐으로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복음서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질병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예요? 질병이죠. 그 예가 뭡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회당장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가 뭐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게 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과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연히 우리말 성경을 보면 거기서 만났다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그것은요, 거기는 슈리스코라고 그래서 찾아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 때문에 병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와 같이 세 개의 유형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물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의 죄이니까 자신의 죄이니까 하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것이 사상이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범죄하면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라고 한 것은 영혼이 네크로스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죽은 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네크로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이 네크로스 다시 죽은 자와 같이 마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받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의로운 행실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악인의 악한 행실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부모나 자식의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미래지향적으로 이 맹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 부닥쳤을 때에, 그때의 과거 지향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과 전혀 다른 말씀과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맹인에 대한 맹인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낮이고 밤이고 이런 말씀하시나,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3절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의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낮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가 낮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가 낮입니다. 여기 낮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말은 낮이라고 했는데 원래 헤메라입니다. 이것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맹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즉 신적 능력으로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고침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한 것은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육신적인 것을 고치는 것도 고치시는 것이지만 맹인의 영적 새롭게 하신, 즉 맹인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육신적 고침은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였고, 시브리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것은 뭐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이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것도 맹인을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일할 수 없지요. 캄캄한 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밤은 어두운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즉 캄캄한 어두운 밤을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낮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밤은 죄로 어두운 밤이기도 한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낮입니다. 밤에 빛이 없으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 세상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과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것은 원문의 뜻은요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거를 좀 완전히 해석이 안 된 거죠. 우리말에는 그냥 있는 동안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라는 것으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거하는 생애 동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 포스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맹인된 자를 메시아의 신적 능력으로 고쳐서 육신을 완전하게 할 뿐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나타내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는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남으로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맹인에게는 지금까지 하신 일이 없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은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하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던 일 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해도 될 일을 왜 지금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냐 그 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여기에 바르시고는 이제 에피크레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바르다, 기름 바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의술, 인술은 에피데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피크레센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기름 바르다 라는 것인데 영적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는 지도자로서 지금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기름 바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고 맹인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적 임무 아포스텔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공적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지금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죠. 그러면은 지금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로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은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맹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단 이 눈은 제 눈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예수님 앞에서는 당장 거절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담을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로암이 특별한 연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기온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는 물이 없는 데니까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돌을 바위를 뚫고 해가지고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남쪽 끝에 있는 실로암못까지 지금 흘러오게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흘러 들어온 물인 것입니다. 특별한 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이 실로함은 시브리어로 실로하 그렇습니다. 실로하 이 뜻 이 역시 이것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함은 헬라어이고 실로하는 시브리어인데 다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맹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여기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으나 원래 저 아펠코마이 그랬어요. 이 아펠코마이라는 뜻은 뭐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서 물론 간 것도 맞죠. 그러나 원문의 뜻대로만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씻고 씻으라. 예수님이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씻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니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단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단회적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실로함으로 가서 단 한 번 씻고 깨끗하여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의학적이냐 이런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에게 있어서는 신발은 그 진흙을 바르고 연못에 가서 신는다 하였다고 해서 눈이 떠지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지체 없이 행함으로 믿음의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6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날이 밝자마자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바로 이 맹인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목수 요셉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날이 밝자마자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이게 합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거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와 같았어요. 말씀을 재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지체 없이 즉시 그게 아펠코마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와 같이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가 왁적지껄하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모였던 앉아서 구걸하던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구걸하던 거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그가 전에도 계속해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다 보고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가 여기 말합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맹인되었던 사람, 아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맹인되었던데 눈을 떴어. 완전한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무슨 말이야, 그 사람과 비슷해, 말이 안 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냐. 아니야, 저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야. 왁작지껄하고 지금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를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 과거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난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변명을 하든지. 근데 이 맹인은 뭐예요? 자기를 여기 확실하게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가 그라 라고 자기를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남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거나 피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즉 즉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의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는 뭘까요? 밝은 눈이 되어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정직한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핑계하며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고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체험적 삶으로 어디서나 증인되는, 그리고 구별된 성도가 되어 영적 승리자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